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절규하신 주님의 5번째 유언의 말씀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우술초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음을 밝히려는 의도에 의해서였습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우수초에 적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 유월절 양이 되시어 인생의 모든 일을 위해 죄를 대속해 주시고 계심을 우술초란 단어를 넣어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신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목이 말라 고통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도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실 만큼 그 시간에도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주님 자신의 가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목마름에 대한 의미 있는 유언의 선언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어떤 말씀으로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셨는지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하셨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절규하셨을까요? 지금 이 자리는 모든 죄를 지은 인생을 대표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의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고 얼마나 많이 외치셨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사후에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 그 부자에게 펼쳐진 죽음 위의 무서운 심판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요? 불꽃 가운데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의 불꽃 가운데서 무서운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공연히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고통을 받는 지옥에 내 백성을 보낼 수 없다.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를 하나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그것이다. 나는 그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주는 생명수를 받아라. 너희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 그 불못에 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생명수를 마음껏 퍼주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진 2가지 죄를 이렇게 공개하셨지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는 스스로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 역시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소유한 자들이 대다수라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닌 연륜은 긴데
구원을 줄 말씀 한 구절 변변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가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을 예비하셔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반석을 명해도 물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누가 예표를 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사도 바울이 반석의 정체를 그리스도 예수로 밝혔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람과 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마신 생수가 바로 신령한 음료요. 쳐서 깨어진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서 깨어진 우리 주님을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콕 찔르니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과 함께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시고 가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 있으면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생수의 공급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생수의 공급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시다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가람을 탄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생명수를 먹이러 오셨는데 도무지 받아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권세자로서 아니 죄인들이 장차 불못에서의 무서운 가람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목마름을 대신 선포하셨던 겁니다. 마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을 절규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두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생수를 먹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생수를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목마름에서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너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온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외쳤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였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생수 대신 쑥물과 쓴물과 동물만을 마셔야 되는구나. 그런 너희를 볼 때 나는 불꽃 속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그날의 너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얘들아, 부디 내 유언의 말을 기억하고 생수의 말씀을 받고 또 생수의 말씀을 나눠주는 삶을 살거라. 이것이 내 유언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느끼신 이런 목마름이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작은 자도 말씀 없는 자의 목마름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받은 생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아 말씀의 생수를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 사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백성들, 사랑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라고 힐난했던 자들이 갈 불못을 생각하시며 얼마나 안타우셨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희롱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타는 불못에 영원히 고통할 것을 느끼시니 얼마나 그들의 가람과 주림이 느껴지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내가 목마르다 고백하시면서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목마름을 내가 목마르다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자신의 몸을 터뜨려 물과 피를 골고다 언덕에 남김없이 흘러주셨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심을 친히 밝혀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5번째 유언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해서 가르쳐주신 선포의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 갖고 왔다. 그 말씀을 다 너에게 쏟아주고 가마. 주님은 가란 인간의 영혼에 생수란 의미의 물과 생명의 의미인 피를 골고다 언덕에 다 쏟아주셨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을 갖고 있지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머리에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중계방송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너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이라고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년간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 곁에서 살았다면 우리 모두 마땅히 동산의 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이 생수의 우물이 되어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물을 그냥 놔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오히려 말라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퍼쓰면 더 잘 나온다 하지요. 주님은 이 말씀을 나누는 자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을 저는 주님의 삶을 축약한 내용의 유언이라 선언하였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지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입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였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남기신 7 유언의 말씀을 제 마음에 귀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물된 동산이라 지은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물된 동산의 축복이 성경 전체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백보자 심판이란 둘째 부활이 오면 그때는 믿지 않던 자의 영역이 함께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유황불 속에서 목마름에 치를 떨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생수의 말씀을 받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여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장래 온 세계에 임하는가? 적그리스도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여 결실치 못하면 이들이 가는 것이 바로 불못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며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이라 하셨지요. 또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살아 불못에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거짓 목자를 붙여 동물, 스물을 먹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동물, 스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물된 동산 축복은 우리가 3가지를 버리고 2가지를 자라면 주신다는 복이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 3가지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자기 눈에 들떠드는지 몰라 남을 헛듣고 손가락질하며 사는 모습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줄인 자를 보면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그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첫째,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둘째,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겠다. 셋째,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걸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물된 동산 축복을 되새김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생수를 나눠주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